누가 나가라고 한다고 나갑니까? 그리고 미군이 여기서 나가버리죠. 미군이 나가면 미국 회사도 다 나가버리게 돼요. 미국 회사가 나가면 군사적으로 이 대한민국은 중국이 먹든지 러시아가 먹든지 공산당에서 싹 먹어버려. 정치적으로 불안정해지고 군사적으로 불안정해지니까 외국 기업들이 가져갔던 돈을 싹 빼가지고 나가버려요. 그러면 모두가 다 마음이 돼버려요. 우리 뭐 빌딩 뭐 5억 가고 뭐 30억 가는 거 그거 5천만 원 준대도 누가 살 사람이 없어요. 살 사람이 없습니다. 미국 기업만 여기서 쑥 빠져나가도 대한민국 경제는 다 무너져 버려요. 대한민국에 무슨 지하자원이 좋습니까? 1년에 농사 짓는 거 그거 겨우 밥 먹고 사는 거. 그러니까 조금만 눈을 떠서 세계사를 조금만 알고 한국 역사만이라도 조금만 알고 경제사회만 조금만 알아도 미국과 한국의 혈맹을 무너뜨리려고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알면서도 그걸 무너뜨린다면 분명히 북한의 지령을 받은 겁니다. 왜? 미군이 나가야 북한에서 잡을 수가 있거든요. 네? 한국에서 비행기 1000만 대가 있어도 북한 못 이깁니다. 왜?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북한을 이기려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우리도 핵을 가져야 돼요. 핵을 가져야 돼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태권도 구단이야. 태권도 발차기로만 해도 공중을 날아다녀.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싹싹 빌고 가서 나 그냥 차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그러면 죽을 때까지 그 사람 좋은 노릇하는 거예요. 그 사람 태권도 구단이죠. 나는 격투기를 배워서 날아다니는 건 밑에서 팔 잡아 꺾어가지고 한순간에 숨통을 끊어놓는 이런 더 강력한 격투기 기술을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이건 비유입니다. 우리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귀신 얘기 좀 많이 하지 마세요. 귀신 얘기 많이 해가지고 귀신들 콧구멍 수술했다고 귀신들이 자꾸 우리를 괴롭히면 진짜 헷갈리니까 귀신 얘기를 빼놓고 설교해 주세요. 귀신들이 얼마나 집안에 역사하고 자기들의 귀신 역사하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그게 바로 지금 좌파들이 하는 거예요. 좌파들이 북한을 건드리지 마라고. 그러나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귀신이 역사하든 사단이 역사하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자녀 권세가 있어.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 예수의 피가 있어. 하나님이 생명이 있어. 믿고 구원한 자 받은 줄로 믿어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만 저가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이 있어. 할렐루야. 제가 정치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한테 혈맹관계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피를 흘리셔서 그 피를 가지고 우리 죄를 씻어내고 그 피를 받아 마셔라. 그 피를 문설주에도 묻혀라. 여기도 묻히고 입에도 묻히고 입에도 묻히고 이마에도 묻히고 온 몸이 예수의 피에 감동돼서 예수의 피의 사람이 되라. 그 피에 혈맹이야. 혈맹. 그래서 혈맹은 뭐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는 자녀가 돼요. 그래서 오늘도 성찬을 통해서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시고 여러분은 강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건강적으로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받아 마셔. 내 피를 받아 마시는 자는 바로 정말 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저 안에 있으리라.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시면 마지막 날에 살려주리라. 오늘 우리는 예수의 피의 사람들, 예수의 피에 감동된 사람들,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신 사람들, 예수님과 우리는 혈맹이야.
하나님과 우리는 혈맹이요. 미국과 대한민국은 혈맹이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누가 함부로 못 건드리는 이유가 혈맹국 미국 세계 최강대국이 딱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든든한 겁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것도 좋지만 대한민국도 핵무기는 만들어야 된다. 언젠가 미국이 약간 좀 정신 좀 이상한 그런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야 한국 이제 그만 도와줬으니까 그만 도와주자. 그래가지고 미군이 싹 빠져나가 버리면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야 스위치 누를까 말까 우리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말에 미국에서 일본의 원자폭탄 딱 2개 떨어뜨리고 항복을 받아냈어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무리 강력한 대통령이고 군사가 강력해도 북한에서 핵폭탄을 서울에다 하나 떨어뜨리고 부산에다 하나 떨어뜨리고 대전에다 하나 떨어뜨려서 서울에서는 300만이 죽었대야, 부산에서는 200만이 죽었고 대전에서는 100만 명이 죽었대야. 끝난 겁니다. 세 방 터뜨릴 것도 없어요. 딱 한 방, 서울에만 딱 한 방만 떨어뜨려도 이미 끝난 거예요. 서울 그리고 서울 주변에 있는 수도권에 약 2천만 명이 살아요. 서울과 경기도 이권역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절반 가까이가 여기 사는데 히로시마에 떨어뜨렸던 그 원자폭탄에 약 300배 이상 강력한 원자폭탄을 지금 북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만 떨어뜨리면 그때 당시에 30만 명이 죽었어요. 지금은 여기 서울 한복판에 떨어뜨리면 경기도 이천은 이 산들이 높은 산들이 있어서 그래도 지하실 가서 15일은 살아야 돼.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도 핵무기 가져야 됩니다. 핵무기 가져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은사 충만 받아서 영적으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군사적으로도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가져야 되고 영적으로는 우리가 사단마귀 귀신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나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간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했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저주하고 쫓아내니까 성령이 들어가는 순간에 지옥 사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진 거예요. 절망의 나라가 소망의 나라로, 어둠의 나라가 빛의 나라로, 사망의 나라가 생명의 나라가 된 거예요. 성령으로 역사하니까 그게 나타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라. 순복음 목사들이 성령 충만 받기 모른다고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고 그래서 말씀 하면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전도사 때도 개척할 때도 주변에 있는 장로교 목사님들한테 핍박을 많이 받고 무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1982년도 순복음 신학을 졸업하고 그걸 못 견뎌가지고 제가 장로교 신학을 다시 들어갔어요. 공부한 거 나쁜 거 없죠? 나쁠 거 없어요. 보세요. 그러나 말씀을 많이 알아도 총과 칼을 많이 가지고 있어 총칼을 쓸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겨. 네? 그래서 말씀을 무슨 검이라고요? 성령의 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령의 검이다. 성령으로 말씀을 사용할 때 많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기진아 하나님의 말씀에 물러가라겠다. 기진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귀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아서 성령 충만, 은사 충만, 나는 죽어 없어져 버리고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지면 귀신을 짜려버리기만 해. 야, 예수 이름으로 간시켜. 당당한 거예요.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한다면 신학대학 교수들은 막 엄청난 부흥 강사 되겠다. 기도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한 것만큼 기도하고 나를 부인한 것만큼 부르짖고 그리고 부르짖은 것만큼 나를 부인해. 나 잘난 게 아니라 나 못났기 때문에 부르짖어. 그래서 나는 죽어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나는 없어지고 성령으로 채워지고 내 생각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 화 태워지고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그때 예수 이름으로 병은 떠나갈지어다 할 것도 없어. 그냥 짜려먹으면 이미 지가 알아서 간다니까. 알아서 간다니까. 알아서도 먹어.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시골에 이제 추석 되면 이제 막 서울에 올라갔더니 아가씨들이 이제 그냥 반 내고 하는 아가씨들하고 틀려. 서울에 올라가서 그냥 햇빛 안 보고 이런 서울물 마시고 한 사람들은 얼굴들이 뽀얗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올라갔던 아가씨들도 이제 추석 명절 세려고 고향에 내려오는 거예요. 고향에 쫙 내려와. 그러면 이웃 동네 총각들이 아가씨 냄새를 맡고 335 짝져가지고 그냥 와가지고 아가씨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잖아요. 죄송해요. 이거 옛날 얘기인데. 저희 동네도 역시 그런 친구들이 와서, 그러니까 우리 동네 애들이 저한테, 야, 큰일 났어. 왜? 저 노분 애들하고 덕지 애들하고 걔들이 와가지고 지금 누구 아무개 여자애들 이렇게 그냥 샤가시러 왔는데 어른들한테도 반말하고 땅바닥에 침 탁탁 뱉고 어른들한테 반말하고 그랬어. 그러냐? 좀 기다려. 알았어. 운동화 끈 바짝 조르고. 그리고 신장로. 저거 동구밖에 가더니 다 도망가고 없어. 야, 학교에 온다. 다 도망가. 왜? 잡히면 힘들어지거든. 벌써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믿음으로 채워지고 나면 귀신들은 알아서 빠져나가게 돼 있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가정이 평안해져. 자녀들 가정이 평안해져. 묶인 게 풀어지고 막힌 게 뚫어져 버려. 그런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그런 사실. 시내 농촌에서 지게질이 나오고 하던 친구들이 무슨 이게 있어. 덩치만 크지. 오늘 우리는 국가에서는 핵무기로 무장해야 되고 우리는 아직까지 전시 상태예요. 우리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영적 전쟁 상태예요.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사단마귀 귀신들과 전쟁. 그래서 그들에게 속지 말아야 되고 그들의 역사만 그들을 이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식으로 안 돼요. 물질로도 안 돼요. 건강으로도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의 성령으로 된다 이 말이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혈로 채워져. 예수의 피로 채워져. 오늘 성찬을 통해서 주의 보혈로 가득히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야 오직 흠도 점도 없는 하나님 어린 양 같은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 뭐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주 한이 맺힌 사람이에요. 내가 어쩌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이름을 입으로 저주를 했을까? 얼마나 예수님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도 나는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가장 큰 죄를 저질러 버린 거예요.
그때 새벽다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문 밖에 나서 통곡하고 부르짖고 기도와 간구하고 회개합니다. 회개했지만 마음을 더 괴롭히는 것은 어쩌다가 내가 예수님을 또 부인했을까. 결국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네가 나 사랑하니? 사랑합니다. 사랑하니? 사랑합니다. 사랑하니? 사랑합니다. 3번 대답했을 때 주님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다시 사명감을 복돋아 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도 끊임없이 사단 마귀가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야, 너 베드로야, 너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야. 예수님을 저주했던 네 입이, 네 그 더러운 입이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 더러운 입이 뭐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예수님을 자랑한다고? 어떻게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오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네 자신의 행위를 봐라. 막 잃어버린 죄까지 생각나게 하는 게 사탄 마귀요. 너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냐? 네가 무슨 뭐 1등 제자라고? 그래가면서 베드로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도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기 위해서 부름받은 형제들이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는 은혜가 많다는 말이 거기 있어요. 세상에서 아주 못되게 살고 아주 그냥 참 천하게 살고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가다가 이제 살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막 십자가를 잡고 예수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저도 성령 받고 1976년도 미루나무 여름에 이제 금식하는데 미루나무가 바람에 미루나무가 살랑살랑 흔들리는데 예수님의 손끝같이 느껴. 그 모습만 봐도 눈물이 쫙. 나무가지들이 이렇게 좌우로 흔들릴 때 거기에 예수님의 옷자락 같이 보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눈물. 성령 받고 나서 저 한 1년 동안 울면서 지냈어. 전깃줄이 흔들리면서 겨울에 막 바람소리 나잖아요. 그때마다 예수님의 고통소리처럼 들려가지고 그만 쳐다봐도 눈물이 쏟아져. 여러분도 그렇게 다 이렇게 체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하시면 오늘부터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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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그 눈물의 은혜. 그래서 베드로는 그 눈물 어린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부름받은 너희들이요. 그리고 나서 오늘 18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야, 우리가 초상적부터 내려오면서 지은 모든 죄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받고 죄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악이 씻어지고 저주가 씻어지고 사망이 씻어지고 생명의 사람이 되고 은혜의 사람이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고 능력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된 것은 흠도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의 피로 된 것이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라. 그 말. 예수의 피를 의지.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 첫째 승리 하나님의 소속감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재앙이 오지 않는다. 소속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에 영이 애굽 전체를 둘러 덮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샥 장자들을 죽이는 그날 밤, 어둡고 캄캄한 그 밤, 두려운 그 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어둡고 캄캄한 밤에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큰아들이 죽었다. 우리 아들도 죽었네. 바로 왕의 큰아들도 죽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 예수의 어린 양의 피를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 발라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고 뛰어넘어 여기는 피가 있구나 뛰어넘자 피가 있다 뛰어넘자 어린 양의 피가 있다 뛰어넘자 그걸 보고 유월절 월절 뛰어넘었다. 사망의 권세가 뛰어넘었다. 월단파 남의 담장을 뛰어넘는 도둑놈들 보고 또 도둑한테 도둑님이라고 해서 묻잖아요. 아무튼 도둑들 보고 월단파라고 해요. 월단파. 막
은금이 많은 집에는 담장을 높이 쌓아가지고 거기다 막 유리를 막 그 담장 넘어가다가 똥구멍 콕 찔러라고 막 삐쭉삐쭉한 유리를 막 끼워놓잖아요. 그런데 이 월담파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냥 막 가마땅에 갖다 막 쫙 걸쳐놓고 그리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막 훔쳐오잖아요. 월담파. 그런데 6월절이라는 뜻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 하나님의 저주의 사자가 애굽에 샥 되덮었을 때 어린 양 피, 양의 피가 있는 집에는 뛰어넘었다. 야, 여기는 이미 죽었다.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뛰어넘자, 뛰어넘자, 뛰어넘자. 바로 예수의 피를 모셔드렸으면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뭐 사람을 죽게 했으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걸 보고 아, 여기는 죄값이 청산됐다. 죄값이 끝났다. 죄값이 끝났다. 그만. 피가 생명입니다. 오늘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의 피의 사람, 피로 말미암아 생명이 넘치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피가 없는 자는 어떤 사람이 비참하게 됩니다. 비참한. 피가 없는 사람들은 비참해져요. 예배를 받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질 않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 솟아나는 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피가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고 아무리 막 돈을 막 가만히 떼고 쌓아도 하나님 안 받으셔. 어린 양 예수의 피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만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털어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피는 생명의 피다 그러는 거예요. 피가 없는 자는 비참해. 그러니까 혼자 집에 계실 때도 예수의 피를 찬양하고, 예? 밥을 지실 때도 칼을 가지고 부뚜막에서 칼을 가지고 음식을 이렇게 하더라도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그냥 막 그리고 국을 불 때도 예수의 피로 막 축복하면서 이국 우리 남편이 이국 잡수고 성령 충만할지어다. 밥을 붓면서도 십자가 딱 그리고 나서 거기다 밥을 또 그냥 막 침을 켜도 까이게 괜찮은 게 그냥 그래가지고 막 예수의 피를 막 묻혀가면서 그냥 믿음으로 밥을 퍼주면 그 밥 잡수고 건강해지고 그 밥 잡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 밥 먹고 하나님의 자녀를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순간마다 숨쉬는 시간 아니 분초마다 아니 영원토록 그 피를 의지할 때 우리에게 축복이 오고 은혜가 와. 피가 없는 자는 예배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찬송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찬양합니다. 주일날 예배 때도 속죄함 속죄함 예수님의 피를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찬양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산에 가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한 30분 막 찬송하거든요. 그 30분 찬송이 거의 그냥 보혈 찬송이 보혈 찬송이거든요. 막 한 30분 찬송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냥 기도가 그냥 줄줄줄줄 새나가 버려 그냥 벌써 예수의 보혈 찬송 불러버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 예수의 피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예수의 피가 들어가서 여러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악이 다 씻어져 버리고 저주가 씻어져 버리고 병도 빠져나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진짜입니다. 예수의 피는 이렇게 생명이 있어요. 세 번째, 예수의 피를 만난 사람들, 예수의 피를 가진 사람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뭐요? 밤낮으로 우리를 참수한다. 참수가 뭐예요? 예를 들어 베드로를 참수한단 말이에요. 야 베드로, 네가 베드로라고? 좋다. 네가 베드로면 네가 1등 제자라고? 네가 귀신 주고 안전병이 일으켰다고? 생각을 해봐라. 너는 예수님을 저주한 자 아니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쌀래쌀래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잖냐?
저거 가짜야, 저거 가짜야. 이미 베드로는 회개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끼리도요, 누가 어떤 허물이 있어도 정죄하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제 죄를 지었어도 간밤에 성령에 의해서 회개하고 예수의 피가 들어갔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비판하지 마라. 성경 말씀에 같이 합시다. 비판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마. 비판하지 마.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들은 성경에 또 뭐냐,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그 다음에 또 주님이 하시는 말씀 뭐예요?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또 성경에 또 무슨 말씀?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야. 두려워하지 마라. 또 예수의 피 묻은 사람들에게 뒤로 물러가지 말라. 저 세상 사람들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요, 너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니라. 히브리서 10장 38절. 뒤로 물러가지 마. 낙심하지 마. 교만하지 마. 깨어서 기도해. 믿음으로 명령하고 선포해.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피를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 가장 중요한 거 이거예요. 하나님이 먼저냐 내가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자기가 먼저예요. 두 번째, 누구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먼저냐 내 뜻이 먼저냐. 하나님의 뜻도 뜻이지만 내 뜻이 먼저야. 이게 세상 사람. 아직도 내 뜻이 먼저, 내 기쁨이 먼저라면 당신은 불신자예요. 오늘 뜻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그 다음에 내 뜻이.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뜻을 먼저. 누구의 유익이냐? 하나님께 영광이냐 나에게 유익이냐. 두 번째가 나에게 유익이요. 하나님께 유익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면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예수의 피로 제사 성공,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아멘.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성령님과 가까워지고 성도와 성도 사이가 가까워질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은 뭐냐? 예수의 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가까워졌다. 가까워졌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에베소서 4장 23절. 오직 너희는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 옛습관 그대로 살면 안 돼요. 예수의 피 묻은 사람은 기도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합시다. 예? 진짜?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말하지 마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뽑지 말고 마귀로 틈타게 하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말을 해라. 선한 말. 아멘? 그럼 우리 선한 말 못하면 이거 회개해야지. 30절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해라. 이게 예수의 피 묻은 사람. 용서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예수의 피의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 되고 마귀와 귀신을 이기는 사람이 되고 병고침 받고 새로워지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찬송 돌려드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